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내용을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원의 내용을 오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정리된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옛사람의 사망의 늪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냥 죽고 나서 천국은 아니죠. 그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부터의 아름다운 전환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의 전환이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정리한 것에 의하면 옛사람은 성향을 듣는 사람, 옛사람은 자신을 듣는 사람 같은 얘기죠. 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듣는 사람. 이걸 정리하면 형성된 인격의 성향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사단에게 부추김을 당하며 굴종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옛사람이고 그 상태를 사망의 늪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또 어떻게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건지 세상에 흡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로에 대해서 영향받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놓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대부분 보면 옳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또 바르게 하고 있다, 또 잘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사랑 안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 어떤 의무도 없고 잘하고 못하고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을 개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계속 부추기기 일쑤겠죠. 그렇다고 옳은 게 없거나 잘하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잘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고 선한 분도 하나님뿐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세상에서는 그런 개념은 있지만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은 곡 중에서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란 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난 할 수 없었지. 그저 밀려가고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밀려다닐 뿐. 이렇게 한 청년을 보고 이제 그렇게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영적으로 그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유한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요. 전에 들으니까. 왜 밀려가고 사람들이 또 끌려가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불쌍하다 그러더래요. 참 어린아이도 그렇게 벌써 느끼는데 유한이는 밀려가거나 끌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원리를 알고 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부추김을 당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 공간을 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망가진 다음에 망가진 것을 한탄하거나 고쳐보려고 애쓰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망가진 것 때문에 새로움이 필요하듯 오히려 마음의 여러 가지 소망이 더 강할 줄로 저는 믿고 또 언제 어떻게 돌이켰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혼일 뿐이라는 것, 그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홀로 있죠. 사단과 함께 있지만 사단은 결코 나는 사단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이런 관계성이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내가 널 사랑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금방 서로 상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과연 그에게서 주님을 듣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주님을 듣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지혜와 지식, 나를 향한 모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헌신들, 그 안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도되는 모든 것들, 영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들, 그랬으면 너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속임의 충동과 오래된 대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쫓는 옛사람을 그만 집어치우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얻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은,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나의 어떤 그 행동, 행위에서 이해를 할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죄라고 한다면 불순종도 죄고, 그런 죄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도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의도 물론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순종도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조차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에 대한 점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 안에서 잠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녀를 향한 나의 헌신 당연히 옳아 보이거든요. 가정의 행복 당연히 옳아 보이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헌신 당연히 옳습니다. 전도, 선교 당연히 옳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런 모든 생각과 개념들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혹은 나 홀로 나의 원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없죠. 오직 이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알게 하고 인도해 주시죠. 이 인도하심과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이 섬김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풍부하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결 조건이 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삶에, 내가 주장하던 삶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옛사람의 죽음을 그냥 이전에 그러니까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성경에서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마음의 할례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일까요? 마음에서 잘라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동력이 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충동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성향의 소리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또 이전에 형성되어 버린 인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인격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죠.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그 형성된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옛사람의 모든 성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주장적 삶, 우리의 경영도 포기돼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적 개념으로 또 순간 충동이, 속임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내가 뭐 주장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큰 손실이 날 것 같고 이것은 나한테 좀 손해되는 일 같아요.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내 생각을 내가 용인하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알게 되고 주님의 평강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모든 헌신이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행복과 그 생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통치, 다스림, 나라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죠. 옛사람의 원동력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입니다. 자신의 원대로. 이것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자신의 원대로, 이것은 옛사람의 근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라는 어떤 함정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작은 교회의 항변이라고도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많이 안 모이면 저는 좀 많이 안 모이는 걸 원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 골격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죠.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아직도 나의 원대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마 쉽게 분별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향해서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자기 자신의 원하는 바가 누구든지 거의 분야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의 원함에서부터 발현되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원함은 무언가를 시도하게 하고 무언가를 구하게 하고 행하게 하지요. 그 과정이 옛사람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묶임일 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잘 되고 또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단의 통치라고 하는 본래 옳고 그름도 없는 그 구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정리가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삼은 그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내용은 과연 뭘까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원대로가 과연 뭘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이런 말은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여기 한 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 이게 뭐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엄청난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기를 원하셨고, 그냥 예수님만 죽일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나를 향해서는 살기를 원하셨어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서 나를 살리시는 원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생명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리사 내 안에 보내셔서 사랑과 모든 능력으로 나를 위해 헌신케 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랑을 보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인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심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세워진,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그분이 우리의 의뢰에 따라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향해 헌신케 하는 그 과정과 관계와 그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나 풍요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끝없이 헌신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고 많이 하죠. 또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시험이겠죠. 이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것이 사단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은혜까지만 받게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심었는가 보면, 우리는 늘 상황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좀 안심하고, 또다시 문제가 나타나면 또다시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헌신케 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당면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지점까지 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주님과의 교감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생활이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이 된 그런 지체들을 보기가 어렵죠. 이것은 사단의 대단한 전략이자 속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것이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주님께 만약에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 혹시 주님을 부르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해도 부르는 것 혹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향해 헌신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순간에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 음성 한 번 듣고 평생 손을 감고 사는 상궁처럼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은혜로 여기고 그 좋았던 기억 가지고 평생 간증하며 사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헌신이라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실제적인 헌신이 복음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의 나라이자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가 우리를 안다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의 해석도 있지만 그 알의 깊이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을 세다,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49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엄마들 많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고백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죽였는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호흡에, 내 삶의 실제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삶을 내가 경영하듯 부추김을 당하는 길 위에서 성향과 상황을 듣고 주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간된 상태에서 뭔가 나의 열심과 의지를 다해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망의 길이며 옛사람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그분의 사심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죠.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청산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한 걸음 이상 걸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왜? 경영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의 삶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뒤에서 아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시종일관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방향에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마음이 깨끗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영이도 당연히 마음으로는 거의 1등입니다. 깨끗하고 마음의 슬픔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청년들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지금 강남에 한 점포를 아영이가 맡고 있어요.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조금 답답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제는 훈련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인데 아직도 스스로의 경영, 스스로의 경험,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곳에서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크게 어긋난 거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방심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것에 동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좀 뭐라고 했어요. 조금 강하게 지금은 말을 할 때고 그리고 아주 큰 전환기이고 그리고 이제는 일할 때가 정말 눈앞에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서 쭉 권면을 했을 때에 어저껜가 그저껜가 아무튼 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까먹어서 아까 뒤에서 물어봤어요. 야, 주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랬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영이는 본인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그 생각을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되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변화의 그 분기점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인정 이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도 많이 변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하게 된 과정이 뭔가 물어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하고 도움을 구하고 실제로 내면에서 그분이 섬기시는 것까지 그 헌신까지 교감하기 시작할 때에 그 흐름 가운데 함께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걸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여러 가지 냄새, 향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있죠. 그래서 이쪽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소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죠.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은희도 많이 변했어요. 너무 무관심의 이 갑옷이 너무 정말 저는 이게 뜯는 역할이었는데 이거 못 뜯을 줄 알았어요. 뭐 비늘보다 더 단단하게 이 갑옷이 몸에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분기점이 어디인가 살펴보면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걸 자인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의뢰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런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항상 하는 얘기가 뒤에서 들어보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시지?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교회 표에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붙일까 봐요. 올해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걸 좀 극복하는 해로 대부분 그런 속임의 충동이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뭘 더 할 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 이렇게 불편을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다 보면 결국 자극이 오겠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유연한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헌신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주의 기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기업, 아주 작은 실례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기업에 비교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 버는 어떤 회사일까요? 아니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영이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다고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좀 강하게 권면하고 나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주님을 불렀나 보죠. 아까 들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더랬더니 나는 너를 정말 많이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너는 왜 나를 기대해 주지 않니? 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까 그 뒤에도 또 있겠죠. 근데 제가 빨리 올라와야 돼서 뒷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대신에 가난해야 돼요.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아니면 이게 문제가 이만큼 커서 내 마음을 채우고도 남잖아요. 사랑하는 누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것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원함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불러도 이 문제와 연결되는 관계밖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 얻은 기쁨으로 그 헌신은 쉴 틈이 없을 겁니다. 아마 더 풍요롭게 이것을 넘어서서 이에 더하여 주시는 그런 정도이고 주님의 본질적인 헌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아무 상관없는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 그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냥 아들을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호흡하고 있는 무책임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생명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전에 내가 행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바랬던 나의 모든 어리석었던 속임의 충동들의 삶을 이제는 정말 잘라버리고 집어치우고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은 영원하고 그 사랑의 헌신은 오히려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 헌신의 사랑은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막는다면 아마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영이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 나는 너를 기대하는데 너는 왜 나를 기대해 주지 않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대한 말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까? 사업에게 있나요? 질병에게 있나요? 어디에 있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의 헌신은 너무 놀랍고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이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심이 헌신으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전의 생활 습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실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젠 우리의 마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입에 말씀이신 주님, 입술과 모든 삶의 행동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는 은혜와 은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